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신학자가 말하길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행한 아름다운 선행이라 할지라도 교묘하게 숨겨진 그릇된 동기, 교만, 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소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강조인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을 뽑자면 노아를 빼뜨릴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크고 멋진 방주를 만들었던 이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경이롭게 여기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노아의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주 사건 직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이야기가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사람이 쓴 수필이나 전기였다면 이 내용이 삭제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를 주님의 은혜 안에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낱낱이 그 부족에 대해서 기록하여 배우게 한 것이죠.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노아가 이런 부끄러운 실수를 했을 때의 나이가 약 600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600세라는 나이가 결코 철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그리고 그는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의 심판을 통과한 구원받은 8명 중 1명이 된 믿음의 대부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랬던 그는 방심하는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부끄러운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을 끊어버리고 술기운으로 마비된 이성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신앙 경험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주의 대단한 경험이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방심하고 교만하고 나태해지는 순간 무시무시한 사단의 화살에 등을 보이고 피 흘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름다웠던 신앙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자아를 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결심을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날마다 필요로 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아침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감적인 책을 읽다가 감동받은 부분을 소개합니다. 인류의 맏형으로서의 예수님은 결함이 많지만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아신다. 우리가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임을 아시지만 그분은 사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십니다. 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인도하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처럼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즉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삶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항상 힘이 없습니다. 유혹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의 실수를 너무나 쉽게 허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교훈, 곧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통제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자아에 통제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과거에 경험했던 놀라운 또 경이로운 경험들을 뒤로하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선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